네, 감사의 절기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우리가 늘 또 주중에도 예배 드리고 주일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늘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사실 맥주절을 지키려면 오순절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다 지켜야 돼요. 어쨌든 왜 맥주절을 지키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 전통이 사실은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특별히 지키지 않습니다. 이름만 맥주절이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방법의 맥주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상반기 감사 땡스기빙 또 하반기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전통을 세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세 절기의 특징은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면서 청년 때도 늘 느꼈던 게 그거예요. 나는 농사를 지어서 어떤 열매를 얻는 사람도 아니고 용돈을 받아서 그것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신 것, 또 알바를 해서 저도 청년 때 알바했거든요. 신문도 돌려보기도 하고 신문도 돌리고 뷔페 식당에서 일도 하고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학원 강사도 하고 용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주신 것에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건데 왜 이렇게 과일도 없는데 과일을 자꾸 드릴까? 그래서 맥주절도 그렇고 하여튼 추수감사 이제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했던 것을 따라서 하긴 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네. 어쨌든 간에 이 절기는요 추수와 관련돼 있어요. 청교도도 마찬가지고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것이 됐죠.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미국 선교사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사실은 수요일 날 했다가 이제 그 주도 바뀌고 이 주간도 바뀌고 해가지고 미국과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 추수 감사주일은 날짜가 좀 다르죠. 원래는 이제 미국의 그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 드리는 주일이 한인교회들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목요일날 셋째 주 목요일이죠, 그죠? 그때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셋째 주 수요일날 처음에 시작됐다가 어느 교회는 둘째 주에 하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는 넷째 주에 하기도 하고 이게 바뀌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절기가 다 뭐냐면 추수에 연관이 돼 있고 감사의 대부분 특징 중에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세 절기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언적인 어떤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에 관련돼서 이 연관돼 있어서 예언적인 의미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히브리 이 언어 문학 이런 쪽에서는 통섭, 통전, 통합 이렇게 해가지고 통전.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한다. 그래서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도 예수님을 향하고 성령님을 향한다는 것,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어쨌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을 모든 절기가 다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을 여러분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더욱 중요한 거는 이 절기는요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삶을 회개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큰 범죄가 뭐냐면 죄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그 죄가 큽니다.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죄죠. 현대에 와서 보통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절다스다 유오장,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크게 대부분 우리가 말씀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요즘 그렇게 크게 이름이 바뀌었죠. 무교절 이것도 이제 유월절로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오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찾아서 좀 했는데 이거는 그 유대인 달력이 아니라 우리나라 달력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의 달력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 달력을 우리나라 달력으로 제가 이제 바꿔서 설명을 좀 드리려 합니다. 유월절 하면 우리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페삭이라 해서 니산월, 여기 성경에는 아비월이었는데 니산월, 우리나라 원력으로는 4월입니다. 4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그래서 이 무교병 이것을 맞자라 합니다. 맞자. 이 맞자를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 무교절 이렇게 무교절 하면 유월절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것을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그 재앙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추격해 보면 알 수 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하나님의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보리 추수의 첫 소산을 이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보리 추수의 첫 소산, 보리의 첫 소산을 드린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선주에 또 문인방에 발라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 첫 이삭을 다음 날에는 무교절 기간 첫 안식일 다음 날에는 초실절을 지키는데 이 날은 첫 소산을 드린 날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절대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무교절 기간 첫 안식일 다음 날 이것을 초실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나오죠, 그죠? 여기 앞에 이걸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보시면서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다 예수님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하면 나의 죄를 이 보혈의 피로 써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유월절 관한 것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게 되면 맥주절로 합니다. 맥주절이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월절, 오늘 성경에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그렇게 돼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맥주절은 오순절을 말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또 맥주절은 오순절을 말하고 또 똑같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77절, 히브리어로 샤봇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그래프 보게 되면 시완을 우리나라 달려고 원력 6월에 2개월 지난 후 6월에 무교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 49일째 되는 날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 수요절이라고 일컬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밀 6월절에는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추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 오순절에는 밀을 수확한 후에 밀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기로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대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임무 교대, 사역의 임무 교대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날을 성령 강림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막절, 오늘 본문은 수장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수장절은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초막절. 따라 해볼까요? 장막절, 초막절, 스콧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T12월 우리나라 원력으로는 이제 오순절 6월 달이니까 4개월 지난 후 바로 10월에 우기가 시작되는 달이죠. 그래서 15일부터 21일간 무교절처럼 일주일간 15일부터 21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히브리 달력은 7월이죠. 15일부터 일주일간 풀로 초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풀로 초막, 이 집을 짓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냥 현대 집에다가 거기 안에다가 초막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고 꾸며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날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막을 짓고 사는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매일 화제를 드렸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 모두가 모여서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 또한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확한 것, 그 내용을 보니까 올리브, 그리고 포도, 또 석류, 또 무화과를 수확을 대부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확하게 하셔서 저장해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바로 수장절로 불립니다. 이 수장절이 그래서 어떤 뜻입니까? 뭐 성경에 나온 우리나라 번역으로 수장절을 했는데 이 수장절이 대부분 우리나라 번역한 거는 다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청년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 수장이란 뜻이 거두어 들여 저장하다는 뜻입니다. 거두어 들여 저장하다.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근데 번역상 헷갈려가지고 뭐 이 오순절이 뭐야, 또 수장절이 뭐야, 초막절이 뭐야, 다 다른 절기인가? 이렇게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거두어 들여 저장한다는 뜻으로 수장절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장막절은요, 예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막절 전에 바로 10월 1일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주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나라 원력으로 말씀드려요.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0일인데 10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있는 것이죠. 장막절 전에.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장막, 특별히 육체의 장막을 떠나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절, 특별히 이 초막절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영원한 집, 우리에게 천국을 주심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이 절기를 읽을 때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예요. 저를 따졌습니다. 모두 추수와 관련돼 있다. 예, 의외로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또 부활과 또 뭐예요? 심지어는 장막절 전에 나팔절, 예, 너무 나오지 않지만 이건 이 절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나팔절도 있죠. 대속제일도 있고. 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예, 통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 늘 예배 때, 수요일 예배 때나 금요일 예배 때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이 절기를 우리가 이제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되냐.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 저를 따졌습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맥주절 지키는데 맥주절 지키면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나님께 이 3대 절기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매 주일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3대 절기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어떤 모든 절기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 보세요. 6월절 예수님의 죽으심,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이 장막절은 하나님의 집, 우리 육체의 장막이 벗어나 저 천국에 입성할 것을 말씀해 주고,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 예,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주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유대인의 절기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통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이 신학에서 통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늘 예배 때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주일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그 의미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께 감사하기보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반기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셨어요? 저도 오늘 이 땡스기빙 주일을 드리면서 처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제 6월 말에 상반기 감사 예배 드리고 때로는 못 드릴 때도 있긴 하지만 상황이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7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반기 때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았냐?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성경은 주의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서 5장 1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성경은 전심으로 심지어는 감사라고 했어요.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이 없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내 모든 삶을 들여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은 성전문을 말합니다.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정에 성전 뜰을 말합니다.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속에는 불평, 원망이 있고 누구를 향한 원망이 있고 누구를 향한 저주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드리고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그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내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에 들어와라. 또한 성경은 네 번째로 감사의 말을 하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악한 말을 한다고 해서 동일하게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적인 말, 악한 말을 그들에게 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다섯 번째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한번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시는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해서 마칠 때 감사로 끝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끝내야 돼요.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응답 안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만 응답 안 해주시나 봐.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은데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끝 마칠 때 애매하게 기도 끝나고 가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세요. 그리고 마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줄 믿고 저는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기도를 마치십시오. 저는 항상 기도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나요. 하나님 일월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그런 자가 아닌데 나에게 악을 베푼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오늘 하반기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보십시오. 제 삶 보십시오. 이것도 감사일입니까? 이것도 감사일입니까? 이 감사일이에요? 이러면 답이 없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합력할 선을 줄 믿고 다 맡겨드리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말이 됩니까? 갚아야죠. 그러다가 인생이 그거 하다가 그냥 우울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대 절기는 감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통전. 그리스도께,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 감사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이 3대 절기고 모든 절기예요. 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직장이 잘 돼서 감사하고, 학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는 건 누가 다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을 내가 못 만났으면 세상이 방황하다 끝났을 텐데, 내 인생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요, 세상에 내가 박사학위를 따고 어떤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대단한 위치에 오르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질병이 걸렸네?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떨어져 버렸네, 실패했네. 자격증 또 어디 학교 못했네. 주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은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잠도 못 이기도 하고, 며칠 때 또한 때로는 금식기도 할 수도 있어요. 아픔도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 은혜, 이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털 털고 일어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옆에도 그냥 전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위험 가운데 배가 그냥 유럽을 의해서 막 그냥 배가 뒤집어진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십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여정을 할 때 힘들지 않은 일, 어렵지 않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더 크게 사용한 만큼 환난과 연단과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바라세요?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대부분 다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렇게 연단해야 하나님께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땡스기빙 데이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망의 땅, 이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아버지 이 세상에 술 취함과 방탕함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콜링하시고 나에게 미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주님의 십자가 이 사랑과 이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예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 이 영원한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아버지 용서해 주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 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고 내가 가장 감사할 일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죽을 때까지도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학업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학업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높은 자리도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허락해달라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아버지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게 도와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변 이 아버지 친구들에게 아버지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증거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감격 아버지 주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뺏어가는 이 원수마귀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친히 손을 내밀어 안수해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상처 쓴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 얻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기관 모든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원수마귀 악한 귀신 약한 영은 모든 성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어기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온 가을 날 감사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영원토록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